할렐루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땅은 평안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미스바 성회를 기점으로 하여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닥쳐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대가 그러한 것처럼 교회가 무너지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것이 유럽의 모습이었고 미국의 모습이고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8장에서 시작할 때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사무엘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장 말씀에 보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셀바에서 사사가 되었는데 3절에 보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사무엘상 강해를 시작하면서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자녀 교육의 실패가 오늘 동일하게 본문 말씀 8장에서도 사무엘 가정에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어떻게 무너졌고 그 가정의 무너짐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무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과 아버지의 아름다운 그 신앙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들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들에게 세워진 그 직분의 자리들을 남용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사건의 발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작이기보다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 말씀에 오늘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 요구의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의논을 했겠지요. 지금 이 나라, 이 시국에 놓여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이 궁극적 문제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들은 나름대로 의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5절 말씀에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들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와 같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유독히 왕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왕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 글쎄요, 마음을 두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 속에 나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는 굳이 왕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뜻을 오늘 사무엘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에 대하여서 글쎄요 궁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사무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의논해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무언가를 비교하여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되면 이 나라가 좀 더 괜찮아지지 않겠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전달한 메시지 가운데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이 세워진다면 이 나라가 궁극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삶의 질의 문제들 해결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오늘 사무엘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던 사무엘이 오늘 말씀 속에 사무엘의 마음을 성경은 7절 말씀에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글쎄요, 이해가 갔겠지요. 자기의 자녀들이 정치를 잘 못하고 자기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악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걸 빌미로 하여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와서 주변에 있는 열방의 국가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제는 사사로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사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가 주권자가 아닙니다. 사사는 누구의 일을 대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사사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7절과 8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사사들을 버린 게 아니다. 사사들을 버렸다라는 거 하는 것은, 사사를 대신하여 왕을 세워달라고 했다는 것은 나를 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오늘 사무엘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이 걸쳐오면서 이스라엘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했지만 늘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었어요. 늘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놓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도 했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위기로부터 회복되어지고 나라를 잃었다가 나라를 찾기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이제까지의 신앙을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냐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었다. 이건 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를 그들의 마음에 두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들은 그들이 필요할 때에, 위기 속에 있을 때 나를 찾기는 했지만 그들의 범사 가운데에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메시지로 와닿는지 모릅니다. 평안할 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예, 그들도 예배자로 나아갔습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아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율법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보이는 그들의 아름다움 보이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할 때에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서는 수단이었다는 거죠.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미스바에 모인 것도 왜 모였습니까? 7장에 블레셋으로부터 살고 싶으니까,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목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목적, 그것이 대단히 기복적 신앙 가운데에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전도할 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에 대하여 접할 때에 복이라는 개념과 함께 예수님을 접했습니다. 처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받을 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소개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내 삶에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곳들을 찾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종교를 불문하고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가는 일에 대하여 결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늘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20년, 30년이 되어도 예수 믿으면 뭔가 되어져야 되고 뭔가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야만이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어도요, 질병 걸리고요, 예수 잘 믿어도요, 사업 안 될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요, 죽는 날까지 가난하게 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잘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이들은 미스바의 성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우상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회개할 때에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습니다. 그건 단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바알과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아스타롯 이 신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어서 버린 게 아니라, 그러니 나중에 블레셋이 그들에게 공격해 올 때에 두려워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또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역사는 계속 이스라엘에서 반복이 됩니다.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이방신들을 데려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반복돼요. 또 회개합니다. 또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또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주권자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잠깐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허락해라. 그런데 분명히 9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엄히 경고해라. 이것이 잘못되었음에 대하여, 옳지 않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해라. 그리고 왕권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왕권 정치를 하면 그들이 왕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왕이 지켜주고 왕의 그 다스리는 바운다리 안에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지금 세워진 사사들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아니다. 왕권 정치가 가지고 있는 폐단에 대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사무엘을 통하여 전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 전달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듣고 난 후에 오늘 19절 말씀에 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은 정해졌어요.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해도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니에요? 어디에서 보던 모습이에요? 어디에서 보셨어요? 너무 멀리 가셨네, 집사님. 어디에서 보셨어요? 저요. 왜? 이미 우리가 이거 해야지. 딱 필이 꽂히고 나면 어때요? 그리고 와서 상담을 해. 목사님, 제가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때요? 무슨 이야기를 해드려도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이미 결정했어요. 목사님, 그래도요. 그건 이렇기 때문에요. 이건 이러니까요. 어때요? 자꾸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했던 것에 대한 합리성, 당위성을 자꾸 설명해요. 이야기하죠. 이야기할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사무엘 목사님 아시잖아요. 엘리 제사장 때에도 있었던 일들 아시잖아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패역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왔던 위기 알잖아요. 당신의 아들들도 지금 안 듣잖아요. 당신의 아들들도 똑같잖아요. 이러면 우리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들에겐 당위성이 있어요.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 서론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권 정치를 요구했다.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그들이 명분을 만든 것뿐이죠. 이미 그들은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그들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에 없어요. 왕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면 오케이. 왕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셨던 것처럼 왕이 대신해 줄 수 있다면 네. 사사가 했던 그 역할 왕이 해줄 수 있다면, 왕이 더 잘해줄 수 있다면 네. 하나님이 나의 물질, 하나님이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보다 그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회적 제도권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네, 주일 안주 빠지고 내가 교회 안 가면 어때?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인터넷으로 내가 설교 들으면 되지. 내 필요한 걸 채워줄 수 있다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데 가는 거예요. 내가 가면 영원히 가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허락해 주어라 라고 끝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대립하고 내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경고해라. 왕권 정치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해줘라. 그게 좋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실제 이야기해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가져올 너희의 자유권이라든지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너희의 주권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시된 사회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준 거죠. 너희들 생각한 거 잘못 생각한 거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자. 그런데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우리 안에 악한 것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이와 같은 현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갖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여러 가지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것을 가지고 내 뜻을 주장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터인데, 예배를 통하여서든 만남을 통하여서든 그 무엇을 통하여서든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내 영을 깨우시어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 그들은 사사를 통하여 다스리는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그 백성들은 그의 뜻에 순종한다면, 그리고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면 그들은 누구보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누구보다 하나님의 목장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불신앙으로 왕정 정치를 통하여서 그들의 정치와 군사적 불안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스스로 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갔고, 그리고 그것을 고집하는 것,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위기와 고난, 주변의 열방의 국가들에게 다스림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 전쟁의 악순환들을 경험하며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대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순간적인 이익을 보고 하나님의 궁극적 다스림과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히 여기었던 이스라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누리는 자유보다 오히려 세상에 얽매이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노예의 근성, 사탄은 우리 안에 하나의 죄의 노예가 되는 근성을 만들어 놓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근성을 우리 안에 심어 놓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근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또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하며 보기를 원하는 건 우리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7절 말씀에 다 들으라.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허락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8장 22절 말씀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왜냐하면 두 번째 사무엘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왕정 정치에 대하여 잘못됨에 대하여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다시 한번 기회 줬는데 안 들으니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분명히 합당치 않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인간의 뜻이 악할지라도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된 요구에 대하여 응답하심으로 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간의 왕이 가져다주는 폐해가 무엇인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주인 되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주인 되는, 물질이 주인이 되는, 환경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인간의 패역함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에 대하여 알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지요. 왕권 정치를 시작하면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이제 9장부터 우리가 볼 텐데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되고 솔로몬이 되고 계속해서 왕정 정치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요. 있었습니다.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에 세워졌지만 그들이 왕이 되어 있을 때마다 전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쟁 가운데 놀라운 건 그 왕의 주권으로, 왕의 힘으로, 왕의 지혜로, 왕의 능력으로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워진 왕의 주권과 왕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은 견디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선택, 그들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겪어야 될 그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치르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향하여 사울이 왕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수양의 기름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 말을 듣는 거다.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내 생각이 무엇인지 너희가 그것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건 그것이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주변의 나라들은 온통 기근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고향에 있는 그 집도 마찬가지였죠. 형제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와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요셉이 그들의 형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당신들의 보기에 좋은 대로, 당신들의 뜻대로, 당신들의 생각대로 나를 종으로 팔고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악한 것을 선택하고 고난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까지도, 그 아픔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사용하시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애굽 땅에 가지 않았다면 결국은 야곱과 함께 그의 형제들은 다 굶어 죽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기근이 오지 않고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못합니까?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은, 악한 것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포장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픈 것, 내 사업이 잘못된 것, 그건 내가 지혜롭지 못한 것이요, 내 생각이 바르지 못한 것이요, 내가 바르게 행하지 못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뿐이에요. 그건 나의 잘못이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중요한 건 나의 미성숙함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일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되어진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나에게 깨달으라고. 아니요. 되어진 결과 속에 깨닫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되어진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회개해야 할 자리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해야 할 자리인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그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어서 그 왕정 정치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열방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예표로 끊임없이 왕권 정치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데 왕이 필요했을까요?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적어도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자 하는 계획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그 행위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포기한 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이렇게 눈과 귀를 막고 헛된 자존감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일에 급급합니다. 인간의 실상의 모습이 항상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는 내가 주인 되어 인생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택적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선택하기 위하여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방종하는 자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느냐, 그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는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되시는 일을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주의 목장 안에 오늘도 거닐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